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불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자회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불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펴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대에서 울 것이며 문턱에 적막하리니 백항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라들과 도시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긴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나라들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는 이유를 거듭해서 말합니다.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느니라.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즉 이들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고 그들을 벌하는 나라들에게 상이라도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시면 블레셋을 심판하여 유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9절에 암몬과 모압을 심판한 후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있는 유다가 더 가증스럽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이방 나라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선택하신 이유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녀가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용서해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보다 더한 사랑을 유다 백성을 향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무리 배반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스러운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열방 가운데 누리게 되겠지만, 여전히 수치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주변 국가들이 맞이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극도로 예민하고 싫어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만 그들 중에서도 여호와께 경배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서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보다 작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예수님보다 뛰어나거나 사랑스럽거나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와 조건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 확신을 나의 어떠한 행위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역시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주시는 묘는 하나님께서 스바냐 2장에 나온 5 이방 민족들에 대해 모두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며 한 번 이상씩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먼저 믿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실 수 있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또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었지만 여러분, 끝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여기실 때에 그때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심지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비록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 민족과 혈통에 상관없이 여러 민족의 백성들이 세계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오심이 특정 민족과 나라를 구함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증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방인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을 예수님과 성령님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증거를 기쁨으로 받는 일에도 실패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심지어 어느 나라와 민족의 역량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또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증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의 실패를 통해 여러분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모욕한 나라들의 그 준엄한 심판과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섯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그 교만한 이방 민족들처럼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즐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